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또 한 몇 주간 그리스도와 칠절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성경에 전할 말씀이 뭐 다 전해야 되는데 가장 그 중요한 말씀들, 우리가 신앙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는 이런 이제 주제로 말씀들을 주제로 앞으로 쭉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요사이는 유튜브도 너무 방영이 많이 되고 또 뭐 말씀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씀도 또 진리의 말씀 있는가 하면 우리를 또한 이렇게 미혹케 하는 그런 말씀도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경에서 말한 바 그 믿음에 굳게 서게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이제 주제로 좀 올해는 쭉 좀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하는, 우리 한번 요한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자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난 자니 또한 이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조금만요. 이 그리스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이 정도로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이루신 그 사역을 어떤 과정으로 이루신 전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보면은 바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바로 빛이신데 그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믿는 자마다. 자, 그럼 이 그리스도를 그가 하신 사역을 제대로 나타내주는,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구약의 7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이것은 역사적 구원의 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양육을 하시다가 비로소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여정을 알려주게 되는데, 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중에 레위기에 보면 7절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이 절기 7절기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초실절이 부활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해서 이제 7절기를 주셨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이 7절기를 주셨냐면은 바로 7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 사역을 하는 단계를 나타내시고자 7절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7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은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으나 이 7절기가 시작이 와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대로 7절기를 통하여 그분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셨어요. 아직 이루지 못한 것도 세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7절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7절기를 제대로 알면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절대로 미혹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다른 어떤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속지도 아니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쭉 이것을 이제 7절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지를 이제 몇 주간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7절기를 정말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완성이 되는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날 죽으시고 무교절날 무덤에 계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가 나팔절에 재림하시고 속죄절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시고, 그리고 장막절에 우리와 함께 거하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러니 이 7절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구원을 받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관념적으로 믿는 사람도 참 많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 일전에 이제 목회를 할 때 또 전했던 말씀이지만 좀 더 이제 좀 알기 쉽게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7절기 주셨습니다. 바로 이 7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나간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신데,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 날 바로 그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2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복음 2장 1장이네요. 1장 36절 35절 36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죠. 그는 바로 우리를, 구약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바로 이것을 어린 양이 다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성경에 뭐 여러 군데 나와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이게 또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만날 때 자꾸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하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이 무교절에
대한 이제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죠. 이 무교절은 뭐하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무교병 떡이죠. 누룩을 섞잖아요. 아주 딱딱한 떡인데 이것을 보자기에 싸다가 땅에다 묻어둬요. 땅에다가 묻어뒀다가 그럼 왜 땅에 묻어두냐? 이게 딱딱하니까 묻어둬서 습기가 들어가 축축해서 이렇게 좀 연하게 하려고 그렇게 땅에 묻어두는데 그걸 3일 후에 탁 드러내면은 이제 이것이 땅이 아주 빵이 보들보들해지요. 이제 주님 앞에 이 무교절 날에 무교절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님 앞에 뭐라고 묻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표적보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표적이 뭐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물러지고 거기다 또 구약의 엘리야가 뭐 성천하는 그 표적들이 참 많은데 구태여 예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38절 시작.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제 표적이 바로 이적이거든요. 가르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바로 무교절에 대한 그 많은 표적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이 많은데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나가 어디 속에 있었어요? 물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바로 무교절, 땅에 예수의 몸이 흙 속에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표적 중에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구속하는 구원시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제일 큰 표적이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에요. 최고의 이적이요 최고의 표적이 뭐냐?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는 이것은 하나의 우리를 뭐 구원시키는 참 최고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육체로 오셔서 땅에 묻혀 있는 이 장면. 그래서 사흘 후에 그래서 주님이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교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절. 그래서 이 6월절에 예수에 대해서 또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복음적 의미로 너무너무 크다는 표적 중에 최고의 복음적 의미는 최고의 큰 것이 바로 부활한 게 믿으면 아멘. 그래서 무교절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있는데 이 초실절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 날은 이제 초실절이라면 첫 열매거든요. 아멘.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리는 열매. 그래서 자신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래요. 초실절에 대해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0절. 20절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런데 이 첫 열매를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절대로 마리아에게 만지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 앞에 처음으로 이걸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마라. 아멘. 이게 이제 요한복음 20장이 있죠. 자, 요한복음 20장 가봅니다. (20장) 1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너희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되.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초실절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듯이 자기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직 첫 열매로 네가 나를 만지지 마라. 아버지께 내가 아직 보여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는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초실절의 첫 열매. 지금 이 칠절기가 신약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칠절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이 이제 그 참 중요한 것은 오순절이거든요.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절대로 임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사도행전 2장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막 해우리 바람이 불면서 불의 혀같이 임하면서 하늘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정확하게 날짜 6월절에 죽으시고 정확하게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초실절에 정확하게 날짜를 틀리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오순절이 50이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미 칠절기 하신 그대로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사역이에요. 자, 한번 사도행전 2장 가봅니다. 다 알지만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경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성경이 어떤 때는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정확해요. 칠절기를 하신 그대로 오셔서 지금 사역을 하시잖아요. 날짜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세요. 그대로. 그리고 이제는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이 부활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날짜도 안 틀리고 너무 신기하게 그대로 여기까지 임하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팔절이 있게 되는데 이 나팔절에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나팔절에 대한 것이 지금 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뭐 말들이요 너무너무 거예요. 이제 뭐 계속 설명을 해 나갈 텐데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봐요.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나팔절이에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이 그 나팔절이 되면 양각 나팔이라 그러죠. 양의 그 뿔을 잘라 가지고 양 이 나팔을 불면은 이 회중을 모을 때에 나팔을 불게 돼요. 이와 같이 주님이 바로 이 나팔절날 주님이 바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이미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래서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재림하는 순간에 부활하게 되죠. 주님이 재림해야 부활합니다. 아멘.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죠. 이 나팔절에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나팔절이에요. 이것은 주님도 나팔절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삼천청에 갔던 바울도 하늘에서 바로 강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강림하신다. 자, 그 다음에 속죄절이에요. 이 속죄절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오순절까지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믿어요.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팔절부터 말들이 다르기 시작해요. 근데 나팔절에 대해서 주님도 말씀을 하셨고 나팔 소리와 함께 불러 모으거든요. 구원받은 자를 사방에서 천사들로 끌어 모으리라.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절인데 이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자,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속죄절은 주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거든요. 하게 되는데 언제가 대속죄를 하게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주님이 이 앞에 죄송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 다음에 초실절은 연달아 일어나요. 아멘. 유월절 죽으시고 연달아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그는
이렇게 붙어서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데,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도 연달아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나팔절에 주님이 임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대속죄를 하나님 앞에 온 나라가, 개인 회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재림을 해야 회개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지금 육신의 이스라엘을 전도해서 저 사람들을 회개해야 주님이 오신다는데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개인적인 회개를 시켜서 간 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을 하셔야 그걸 보고 온 이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이 대속죄를 회개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이 이제는 피난처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앞으로 쭉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오묘한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우리 그동안에 이제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옷은 쭉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열매로 드리는 예식을 치르는 것이 속죄일이에요. 그동안에 이 땅에 살다가 저들이 이제는 다 용서를 받아 나팔 소리와 함께 저들은 부활을 하면서 속죄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5장 가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시작. 새 노래를, 계시록 5장 9절 10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다. 그래서 이제 인봉을 떼기에 7인이죠. 아멘. 이제 앞으로 다 하게 됩니다. 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아멘. 저들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하리로다? 왕노릇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봐요. 그러니까 속죄일 날에,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라서 개인 회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재림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온 나라가 니느웨 성처럼. 아멘. 그리고 우리 그동안 믿어오던 자들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 속죄절 날이에요. 핏값으로 사서, 이 두 번 속죄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속죄받아 이 땅에 살아오던 자들이,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오던 자들이 이 속죄일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날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저들로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왕노릇 한다. 자, 여기서 하나 아셔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을 언제 하면 땅에서, 무교절도 어디서? 땅에서. 믿으면 아멘. 아멘 좀이요. 그 다음에 초실절도 부활도 어디서? 땅에서. 그 다음에 성령도, 오순절 성령도 어디서? 땅에 내려보내주시고, 나팔절도 땅으로 내려오시고.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속죄절도 이 땅에서, 하늘이 아니에요. 공중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 땅에서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도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7절기의 전체적인 맥락에 뭐냐면 모든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해가 잘 안 가나 봐요. 아니, 앞에 우리가 보면은 2 더하기 3 하면 얼마요? 5라 말이지. 그 애들에게 이제 문제를 낼 때 2 더하기 가로 해놓고 이꼬르 5 이러면은, 이거 중간에 가로 해놓은 거 뭔지 다 알아. 아, 3이구나. 안다 이 말이야. 1, 2, 3, 4 가로 비워놓고 6 이러면 아, 요 5구나. 이건 돌도 알아. 돌도. 이와 같이, 아니, 유월절도 땅에서 이루어지고 무교절도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초실절도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순절도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팔절도 땅에서 이루어지고, 아니, 당연히 그러면은 장막절도 천년왕국도 땅에서 이루어지지. 아멘. 안 돌아가나 비. 다 칠절기는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그래서 천년왕국은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도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65장에 보면은 이 땅에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에 물리지 아니하고 땅에서, 그래서 1000년 동안 아기 낳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육신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부활체로서 살게 되고, 할렐루야. 다음에 이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너무 신기해요. 이 칠절기를 모르면 구원에 대한 게 혼돈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 좀 이따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네. 그러니까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칠절기를 주시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칠절기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알게 하려고 칠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칠절기를 주셔서, 저는 엄청난 축복이죠. 이 절기를 지키게 한.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도 복을 받아요. 저는 지금도 칠절기를 지키거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이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 지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양을 잡음으로. 모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이 없을 때도 율법이 있을 때도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것인데, 일전에 말씀드렸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음에 또 특강을 하기로 하고, 오직 구원은, 구약의 모든 사람의 구원은 양의 피를 흘림으로. 누구에 대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렇게 오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그분이 감당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알게 하려고 칠절기를 주셨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칠절기를 주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준 절기로 주셨고,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칠절기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야. 앞으로 모든 이제 몇 주간 드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이 칠절기가 어떻게 임하는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칠절기를 이스라엘처럼 모르고 해도 복음 받지만은 실질적으로 심령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이 신약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칠절기가, 예수의 구원 사역이 심령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이것이 세 번째 단계 칠절기를 주신 목적이라, 이 말이야. 너무 신기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의 구원 사역은 정확하게 날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절기대로 이루어져 가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유월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 유월절이 들어온 자는 이 유월절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돼요. 전혀 다른 세계를. 재밌는 우리가 간증을 듣죠. 특별히 이제 임종을 담당하는 그런 목회자나 전도사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뭐 공통적이에요. 유월절이 죽기 전에 유월절이 있는 사람과 유월절이 없는 사람의 이것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임종을 하기 전에 임종 예배를 보죠. 임종 예배는 죽기 전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죽기 전에 드리는 예배가 임종 예배인데,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가고 찬송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참 찬송을 부르죠. 이제 임종하기 직전이니까 뭐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보자 지금 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막 이러면 이 찬송을 하는 사람 얼굴이 밝아지면서 딱 포기해요. 세상을. 주여 내가 이제는 주님의 나라 갑니다 하고 편안하게 이 세상을 포기해요. 그리고 유월절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유월절이 없는 사람은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목사님 안수 좀 더 해주세요. 막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을 친다는 거야. 임종 예배는 죽기 전에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땅의 거를 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임종 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목사님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 안에 유월절 없는 거야. 유월절 없는 거야. 벌써 임종 예배 들어보면 안다는 거야. 근데 재미있는 거는 목사님들이 와서 전도사가 왔어요. 목사님이 와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 이 유월절에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냥 탁 죽는다는 거야. 근데 제일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많디야.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안 죽을. 그건 뭐냐면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실제로 참 가슴 아프네. 유월절이 간념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어떤 세뇌로 되어 있다는 거야. 내가 정말 예수의 피로 제삼받아 이거보다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임종 때 보면 압니다. 임종 때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다 중요합니다. 전리게 유월절이 제일 중요해요. 왜? 이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갈림길이니까. 아멘 아멘. 저도 뭐 임종 예배 드릴 때 보면 참 느끼죠. 임종 예배. 어떤 초창기 개척한 분이었는데 참 교회 어려운 일을 많이 했어요. 뭐 좀 힘든게 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병이 걸려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가서 잠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왜냐하면 그 아픈 기간 동안에 회개를 하면서 유월절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멘입니까? 살아온 삶도 중요하지만은 유월절 신앙의 믿음은 너무 중요해요. 혹이나 고통이 옵니까? 아픔이 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오랜 동안 병으로 있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복된 자예요. 유월절 믿음을 가져서 주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죄 많은 나의 인생을 돌아다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믿음 가지면 그냥 유월절 믿음이 들어가면 그래도 하늘나라 가잖아요. 상급은 나중 문제고. 아멘 아멘. 근데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사람이 의사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병이 들어서라도 데려가겠다는데 자꾸 약을 먹이고 살리니까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 앞에. 죽을 병 걸리면 그냥 가시면 돼요. 아멘하고. 아멘 아멘. 왜 아멘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은 무덤에 집어넣는 걸 얘기해요. 무덤에 있는데 물론 무덤에는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가는 무덤도 있고 또 삶의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에 27절부터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데 이 무덤의 종류가 많습니다. 무덤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무덤은 무교절의 무덤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무덤은 사람이 이제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 있는 그 무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또한 무교절의 무덤을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에스겔서 37장 한번 가봅니다. 제 성경으로 1209페이지 13절 시작. 내 백성들아, 37장 13절 에스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데 이 무덤은 무교절 무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자꾸 이방신을 섬기고 저희들이 음란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음란한, 육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한 그 행함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갈 때 저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냈어요. 이 바벨론의 포로를 70년간 보낸 것을 무덤이라 그래요. 무덤. 그래서 무덤에서 저들을 열고 무덤에서 저들을 이제 그 70년이 돼서 종살이를 포로에서 끄집어낼 때 무덤을 열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을 하나의 무덤으로 하게 되는데 요나의 3일간의 그 물고기 배속도 무교절이에요. 무덤과 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가지고 그 안에 땅속에 들어간 무덤이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했는데 무교절을 얘기해요. 무덤의 종류가 많지만 육체 영혼이 떠나서 땅속에 있는 것 이것도 있지만은 바로 삶의 우리에게는 이 삶의 이제 무교절 무덤이 있게 되는데 참 이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무덤에 집어넣는다는 거. 무교절로 다음 단계로 가게 하세요. 아니 그냥 구원받았으면은 뭐 잘 살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도록 하면 되는데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꼭 무교절에 집어넣어요. 이유는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무교절에 집어넣어서 끄집어내는데 그래서 이제 초실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교절을 맞이하지 않고 초실절을 부활이 있을 수 없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초실절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아까는 첫 번째는 7절기가 주님의 구원 사역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주었고 세 번째는 우리 심령 안에 7절기가 임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삶의 부활이에요. 삶의 부활. 이 삶의 부활은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무덤에 들어가 있죠. 뭐 물질의 무덤에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자녀의 무덤에 집어였습니다. 또 집안에 어떤 거기에 무덤에 였습니다. 질병의 무덤에 이 무덤에 집어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회복시키는 삶의 회복이 되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삶의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무교절에 집어였는지는 이 선악과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켜주는 회복을 시켜주는 이것이 바로 내 심령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몸의 부활이죠. 영의 부활이 있고 따라서 영의 부활, 삶의 부활, 몸의 부활이 있어요. 지금 내가 거듭난 것을 가지고 부활로 전체로 해버리면 안 돼요. 부활을 세 가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은 내 영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 살아나는 삶의 부활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는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부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심령 안에 이제는 초실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되면은 이런 자에게 성령의 막 쫙
충만함이 임하게 되죠. 자, 이 심령 안에 철저히 임하기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내가 유월절에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 아니에요. 유월절에 구원이 있지만 성령 임재는 오순절이에요. 따로예요. 따로라고. 칠절기를 알아야 이걸 구분을 해요. 아니 나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지요.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아멘. 그런데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하고 성령이 오순절 임한 것은 다르다 이 말이야. 달라요. 오순절날 임한다고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나의 옛사람을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옛사람을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위해서 주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버리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이 칠절기를 알면은 유월절을 거친 자들이 이 거친 다음에 무교절과 초실절을 거친 다음에 내 심령 안에 오순절이 임해야 되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세 가지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이 있게 돼요. 나팔절날 이건 아직 우리 안에 주님이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나팔절이 온 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여기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이 오실 때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이 이 땅을 초월하는지 몰라요. 나팔절에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이 믿음이 들어온 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억울함을 당해도 남의 비판을 받아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간야하지를 않아요.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나팔절의 믿음이 들어온 자들에게 나타나요. 할렐루야. 나팔절에. 그러니 지금 그분이 성경에는요 옛날엔 그 찬양 참 많아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면 얼마나 기다리고 사먹인데 지금 그 찬양 잘 안 해요.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 찬양이 잘 안 해요. 교회에서. 옛날엔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잖아요. 지금 제일 참 심각해요. 1980년도까지만 해도요 찬송에도 있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 역사적 전천년의 믿음으로 했는데 1980년 이후로부터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무천년을 주장해요.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도 없어요. 무천년, 천년이 없다는 지금이 천년 시대라는 거예요. 이거요 굉장한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강을 할 정도로 천년왕국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장막절이 이 땅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져요. 장막절이. 아멘. 장막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자, 계시록 21장 갑니다. 장막절이 천년왕국이거든요. 자, 21장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게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게 장막절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통한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가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다 땅에서 이루어져요. 장막절 땅에서 이루어져요. 믿어지면 아멘.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육체로 임하게 되게 되고 거하게 되고 우리는 부활체로 거하게 되는, 이건 이제 쭉 절기마다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 7절기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든 이 절기가 그리스도의 사역이 절기거든요. 그리스도의 7절기예요. 7절기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은 믿음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믿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엇을 믿느냐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7절기의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믿음이 제대로 있다는 것이요. 유월절의 믿음과 무교절의 믿음과 초실절의 믿음과 오순절의 믿음과 나팔절의 믿음과 속죄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이 믿음과 부활의 첫 열매, 그가 첫 열매 우리가 열매가 돼서 아버지 앞에 속죄절에 드리는,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이 절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7절기를 통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된다 이 말이야. 주여 7절기의 믿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 사람이 믿는 자예요. 이 7절기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성령이 와서 믿음에 대하여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너 믿음을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이 7단계로 이루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잖아요. 모든 것은 절기는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은 그건 자기의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딱 그냥 하나 깨져버려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7절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7절기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7절기 믿음이 들어와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몇 주간 계속 이 말씀이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들어와야 돼요. 6월절부터 확실하게 가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7절기 믿음이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